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다 모셔드리는 그런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기로 소문난 어느 부자의 집에 일하는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부가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자말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지금 1,000만 원만 내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 혼자말로 하는 소리를 부자인 주인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가정부를 불러서 정말 지금 그대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는가? 그러자 가정부는 그렇고 말고요. 지금 제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긍휼의 마음이 생긴 이 선한 부자는 멀리 있는 모르는 사람도 내가 돕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내가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줄 테니 앞으로 그렇게 한숨 쉬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게나. 얼마나 횡재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정부에게는 횡재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일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정부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1억이라고 말하는 건데 아유 아까워. 이 바보야. 왜 1억이라 안 거라고 1,000만 원이라고 그랬니?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있어도 진정 감사가 없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주어진 우리의 일상에 자족해야 되고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뭔가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늘 뭔가에 갈급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오늘 정말 맛있는 걸 먹었으면 내일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하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것, 누린 거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귀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정말 배고파하는 무리들, 이 육체의 이 갈증을 느끼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적으로 육체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먹여주셨으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배부름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없었고 진정한 만족이 없었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는데 예수님 이 한 번 우리 배불려 주신 이 기적, 이거론 우리가 만족 못합니다. 예수님 모세처럼 적어도 한 40년은 매일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원적인 필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필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져야만 진정 감사가 있고 진정 만족이 있고 진정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순히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 근원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근원적인 필요, 내면의 깊은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온전히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 우리 내면의 깊은 갈급함,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배고픔이 해결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은 육체를 지녔기에 떡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하시죠.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더 깊은 근원적인 목마름, 떡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생명이라. 떡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채우고 영혼의 깊은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린다고 명품을 휘두르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 내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만족함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요, 이 대림절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필요, 내 영혼의 내면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공산주의의 기초적인 이론을 세웠던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은 그런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전부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이 돈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의 문제가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조금 있다고 부부의 심한 갈등이 다 해결될까요? 부모 자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먹고 누리고,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뒤돌았으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정말 거창하게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고 성취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5년이 뭡니까? 요즘 6개월만 돼도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대통령.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국민이 다 도와줘야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성취하고 먹고 누려도 잠깐이에요.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는 기쁨, 근원적인 만족,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에 지금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 먹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목마름보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속사람을 채워가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재적인 물리학자 뉴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뉴턴도 나이가 들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자 심한 건망증이 왔다고 해요. 자기 나이도 잊어버리고, 친구들이 찾아와도 친구들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천재적이었던 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친구들이 안타까워한 거죠. 한 번은 너무나 절친이었던 친구가 그런 뉴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럼 자네가 지금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건 뭔가? 뭘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자 뉴턴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지.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지.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 취하고 얻고 누리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의 깊은 갈급함, 내면의 깊은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더 갈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대림절 말씀 묵상집, 그 묵상집으로 큐티하셨습니까? 저는 이 대림절 묵상집 매일 큐티하고 새벽 기도해도 그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참 하루하루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번 한 주간 대림절 묵상집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하루하루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이번 대림절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 근원적인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채우고 그 말씀과 진리로 내 삶을 채우고 또 채우는 이번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이 나는이 나는 나다, 그 말씀과 원어적으로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 되는 하나님이라, 그런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며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기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선한 손길이 다 깃들여 있는 우리는 주님의 선한 작품이다. 이런 의미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을 보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절대로
좋지 않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보배로워요. 너무 빛나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여러분 얼굴이 막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들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또 귀한 의미는 우리를 예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깊은 자리에는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린 빈자리가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은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깊은 그 빈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를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는지 우리의 창조자이신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은 나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알고 계신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거할 곳 없었던 예수님은 의지할 곳 없는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갈보리 언덕을 홀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리는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예수님은 나의 답답함과 절망을 알고 계신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호소하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랑 깊은 곳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생의 복된 일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생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내 삶에 채우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영원히 충만하고 배부르고 만족함을 누린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과거에 지금처럼 성탄절이 가까우면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요 다 선극 준비하고 그때 제일 많이 한 선극이 바로 탕자의 비유.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정말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세상에 가면 세상은 내 인생을 더 만족해 하고 더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할 걸로 알고 세상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 뜻대로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만족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고갈시키고 마침내 세상에서 탕자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때 탕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때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구나. 탕자의 인생은 가장 위대한 발견,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인생의 주로 모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탕자는 세상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의 그 빈잔을 다 채워주고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고 탕자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 채워주고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탕자는 어리석게도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세상에서 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이 진리를 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면 누구나 충만하고 풍족하고 만족함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해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까요? 눈앞에 맛있는 떡이 있어도 여러분 먹어보지 아니하면 그 떡의 맛을 모릅니다. 믿음으로 그 떡을 먹는 자는 맛을 알고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전부를, 피와 물과 생명 전부를 우리 위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진리와 말씀과 은혜와 생명으로 내 삶을 채우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우리 인생의 깊은 목마름, 내면의 영혼의 갈급함을
근원적으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이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 지금 이 순간도 삶의 온갖 목마른 갈급함으로 애통해하는, 탄식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양식으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이번 대림절은 더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목말라 하고 예수님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거룩으로, 생명으로 내 삶을 채우고 채워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함과 충만함과 풍성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